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고난주간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부활주일 직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사휴일 기간에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는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로 수요일 예배 시에 목사는 참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에 가지를 태운 남은 쇳가리로 성도들의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식과 함께 하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2021년도 사순절은 2월 17일에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28일에는 종로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팜선데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6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고 가룟 유다의 기스를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군중들의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수모와 아픔을 겪으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하여 운명하신 고난 주간인 패션 위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4월 3일에는 무덤에서 안식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개와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제와 금식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과 동시에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스캔들을 짊어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숄더드 스캔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대신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까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이 경건한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과 또 믿음을 갖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오락과 쾌락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담겨지는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엠마오 도상의 슬픔과 수심에 쌓인 모습으로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세상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었는데 우리 대서양들과 관원들이 사역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글로바의 주문에 따른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한 목파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당시의 최고의 이슈이며 최대의 화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어째서 화제의 중심에게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정령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과 슬픔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정말 메시아였을까, 아니면 거짓말장에서 하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하였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자주 회자되는 용어들 가운데 스캔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의 미련한 것이다라고 증거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꺼리끼는 것, 이것이 바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헬라어 스캔달로리에서 나온 말로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쉐임풀하고 disgraceful rumor,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소문에 해당하는 흉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고매한 인격과 덕망을 소유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들 또는 대중들로부터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기 연예인이라 인기 스타들에게 붙여지는 아주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소셜 레퓨테이션, 사회적인 평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높은 신분과 지위와 그들이 누리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붙는 가슴에 붙여진 주홍구치와 같은 이게 소셜 스티그마, 사회적인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누리는 지혜와 명성과 지금까지 쌓아오는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빼앗아가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종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하였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스캔들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스캔들입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괴악한 반역자들이나 노예들에게나 내려졌던 가장 잔인한 사형틀로서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적 사회비가 아닌 로마 실정법상 정치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분명히 부끄러운 수건들 중에 스캔들이었고, 그 추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 대화와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의 험담의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함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험담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부정적인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부활과 영성으로 이르게 하는 이것은 긍정적인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스캔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진실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 인류를 구만한 희대의 거짓말장이며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메시아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었을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영속적인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29절부터 43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도를 자기들의 신앙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바로 이 스텀블링 블록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아주 껄끄러운 스캔들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아주 치욕적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형태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력과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카리스마를 소유한 자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에 그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까지도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네가 만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젓고 비웃었고 십자가상의 강도까지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갈라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이 모세처럼 혹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려 바알 선지자 450인을 물리친 엘리야처럼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아무런 능력 없이 나약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주님을 보고 그들은 일제히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은 분명히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는 이단인 것이며 그렇게 사특하고 혹세의 몸이라는 교리를 유부하여 유대 사회를 선동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을 예수에 미친 정신 이상자로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껄끄러운 회개망측한 가르침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요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는 아테네와 같이 헬라 철학이 번성하는 인구 60만의 대도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주민의 대부분은 철학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식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거기에서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은 필로라고 하는 위즈덤이라는 것과 소피아라고 하는 사랑한다 하는 말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철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고의 뿌리를 받고 있는 헬라인들의 이러한 사고는요 언제나 사변적이어서 이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진리에 의해서 신앙의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적인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국민들로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시골뜨기 청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못 박힌 것은 정치적인 폭도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아마도 소문을 들어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황당무계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것은 부끄럽고 수스럽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인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라인들의 중심 사상인 헬레니즘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도시, 대학 도시들이 진리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 철학과 문화를 배우고 성장한 자로서 그가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덴에서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 철학자들과 열렬한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고 아테네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의 열린 토론 광장인 아레오고 앞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는 정말로 해박한 철학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아 밑에서 엄격한 율법을 외워 유대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라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 골순 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뜨거운 열정과 철학적이며 문학적인 깊은 소양과 학식을 겸비한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종교에 미친 이단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사특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거짓된 고리를 전파하는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때리고 감금하여 그것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이비 집단인 것이며 이단이었으며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아주 껄끄러운 신앙의 걸림돌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 색출하려고 추적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영혼을 전율하는 하나님 앞에서 들었고 떨리는 전적인 의존의 감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날에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그 강렬한 충격은요, 그의 전생애를 지배했고 지금까지 그가 믿고 확신해온 유대교의 신앙을 철저히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감춘다거나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를 안고 있는 바로 이완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더 굿뉴스, 더 가스펠로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가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최고의 헬라 문화를 향유하던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사람인 너희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율법을 엄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반대함으로 복음의 내용을 변절시켜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의 할례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과 헬라 신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나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어째서 그는 십자가의 가르침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무시당하지만은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그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생명보다 고귀한 사명으로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사건은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가, 이슬람교가, 캐톨릭교가, 심지어는 기독교나 우리가 믿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깊은 수양을 한다든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그 선행이나 업적 또는 깨끗한 도덕성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기준, 그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자세와 태도와 그 믿음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두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과 저는 두 강도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것을 다 들춰보아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착하다든가 악하다든가 또는 죄를 많이 졌다든가 죄를 적게 졌다든가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난 오늘날에 오늘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인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는 어디서 비롯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이 모멸적인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가서 악담을 뽑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과 햇날인처럼 자기 옆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주 격렬적인 것으로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오늘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무죄성과 메시아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강렬한 사랑과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셨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에 7번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은요, 인간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성결하시며 거짓말할 수 없는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찾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여기에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공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고민이다, The heart break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려 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철학이나 심지어 어떤 종교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은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한 강도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대방, 오늘 자기의 동료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게 신앙의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금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경험을 체험한 뒤에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배어 예수여 I am a sinful man,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강도 역시도 오늘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I am a sinful man,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한 죄를, 우리가 지은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무죄한 자임을 그는 오늘 그렇게 고백을 했으며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Jesus, 이것은 뭐야? 메시아여, 다시 말하면 세이비어, 구원자야 하고 오늘 주님은 자기 옆에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다 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오늘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구원자여 메시아로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목전에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as king,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 이것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가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강도도 예수여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자기의 마지막을 의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두 손과 두 발은 못 박았지만은 그의 입과 마음과 영혼은 못 박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I will tell you the truth. Today, this time, right now,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지금 이 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강도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서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목전에 있는 자신의 죽음에 아랑곳 없이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임종시에 오늘 임종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거의 드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젊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허탄한 망상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건장한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넘어가 죽습니다. 심장병과 뇌출 각종 사고와 그리고 죄들로 인하여 예고 없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우리 자신이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곱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오늘 의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녀를 유하며 장사하며 돈을 벌리라는 자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의미심장한 충고를 던져줍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를 기억하라. 오늘 해와 달들이 별들이 어두워지기에 너희의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충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죽음의 순간에 즉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버림받은 강도는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메시아로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유종의미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을 통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게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이게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어리석고 부조리해 보이고 모순 중에 모순, 억지 중에 억지인 것 같지만은 오늘 사람의 생명으로 이기에는 참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정치적인 권력과 헤브라이즘과 헤브라임 종교와 헬레니즘의 문명과 철학을 구가하는 그레코 로만 사회와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역설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고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 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말하기조차 수치스러운 것들이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상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학문을 꽃피우며 지성인의 자부심을 갖고 살던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천박하게 들리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올라가시며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거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꺼내기조차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페르나로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그의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귀하여 그가 성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도 to intelligam I believe so that I may understand.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고 설명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중세시대 스콜라 신학의 대가로서 기독교 신학의 모든 체계와 그리고 뼈대를 완성시킨 터툴리안 역시도 그래도 퀴아 앱사로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절하기 때문이다. I believe because it is of God. 나는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말합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 영역 박하지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노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모멸과 오명의 스칸달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전히 철학과 지식과 이성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부끄러운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부활과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만민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뜻깊은 고난주간을 말이에요, 구원방도 구원받은 강도가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고 싶어하는 스캔들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스캔들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운 스칸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our Lord Jesus Christ shouldered the shameful scandal, crucified and suffered on the cross for the sake of human salvation.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th. Have a holy and meaningful time during Passion Week.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